오늘 말씀에 보면은 짧은 그러한 6구절로 되어 있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아셨겠지만 1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2절에도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복, 이 복은 아쉐레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쉐레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합당한 복입니다. 합당한, 받기에 합당한,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누리는 복을 아쉐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은 복이 하나님께서는 늘 허락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님의 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가정에 대한 복은 시편 127편 말씀과 128편 말씀의 중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내용의 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벌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소식,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소식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복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 말씀하셔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시편 127편 말씀도 가정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렇게 에덴 동산을 운영하시게 아담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담이 혼자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이렇게 소중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히 가정을 매우 중요시 여기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사랑도 참 우리나라 못지않게 자녀들의 사랑도
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도 자녀 사랑들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자녀 사랑 같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또 나중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물려주면 많이 물려줄수록 내가 자녀들에게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녀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돈을 혹시 써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회사를 물려주는 이런 것들을 자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사회에 많이 환원하거나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기를 좋아하냐면 그들의 전통을 물려주고 율법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지혜를 물려주는 것을 최고로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을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자녀 사랑은 똑같은데 방법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잘 될까요? 어떤 민족의 자녀들이 잘 될까요? 물질을 많이 물려주는 자녀들이 잘 될까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녀들이 잘 될까요?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지 않더라도 세계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이요, 또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남겨주고 그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되게 한다, 그런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지만 물질 때문에 자녀들을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후손에게 남겨야 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을 남겨야지 물질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죠. 저는 일주일 동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받고 또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였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 쓰임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또 기도가 더 확장이 되더라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나오게 하시고, 아멘. 공의를 세우는 또 이웃을 돕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나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복을 대언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나오게 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 중등, 고등 선생님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와 박사가 나오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돕는 공무원과 위정자가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린 감람나무였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오늘 주신 말씀의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또 그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감람나무 거예요. 감람나무는요, 어렸을 때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감람나무가 한두 그루만 있어도 그 가정이 먹고 살 정도로 기름을 풍만하게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지금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후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와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는 감람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와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겠다. 우리 성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리브 나무처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리브 나무처럼, 감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아멘을 많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죠. 올리브 나무는요, 앞에 사진을 보신 것 같이 참 고목들이 많습니다. 수령이 아주 길어요. 그런데 2300년, 2500년 된 나무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수령이 길면 길수록 원래는 고목이 되면 열매를 잘 안 맺잖아요. 기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2300년이 돼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리브 나무처럼 그러한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힘들어. 나는 노화 때문에 일도 못하고 공사도 잘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이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연로하면 연로할수록 빛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올리브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소출을 맺고 때에 따라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척박하든지 또 풍성하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가정,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시게 하는데 놀랍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언제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대박난 인생으로 바꿔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을 얻는 것에게는 거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또한 마침내 큰 거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더니 그 감동이 그 가정 가운데 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삭은요, 재물의 축복을 받아요. 샘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우물이 나와요. 또 기업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누려 주신 말씀 한번 봐볼까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신이 많으므로. 여러분,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유목생활만 했던 이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했습니다. 그 농사한 해에 한 번도 농사해보지 않은 사람이, 서투른 사람이 농사를 했더니 몇 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예요.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신이 많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복을 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복을 누렸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야곱의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가서 야곱의 12아들들,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감동시켜드리는 방법이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 그 다음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면,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잘라내세요. 다른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진 않아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138편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보상하는 주신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도깨비 방망처럼 막 뭔가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성경에 보면은 신앙 원칙이 있어요. 바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것은 불변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변의 원리.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 무엇이냐? 심으면 걷게 되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리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 대로 받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 것이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상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신앙.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이고 신비주의 신앙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는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나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3절에 보니까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나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요, 세 가지 나무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무화과 같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야 될까요? 저는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나무였어요.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 나무가 처음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과 다른 사람의 치욕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한 두 번째는요,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포도나무 같은 사람. 오늘 주신 말씀에 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나무이죠. 앞에 사진에 보시는 나무는 전북에 있는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참 대단한 나무인데요, 머루 포도나무더라고요. 그런데 포도나무 하나에서 포도송이가 얼마 정도 열릴까요? 이 나무는 몇 송이를 열리냐면, 여러분 여기 옆에 팻말에 붙어있죠? 팻말에 붙어있는 작년에는 2,000송이. 그리고 그 밑에는 올해인데 금년도 2,200송이. 엄청나게 열렸어요. 엄청나게 열렸어요.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포도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이죠.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올리브나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물이 주는지 안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그랬을 때에 비둘기가 물고 온 이파리가 무슨 이파리였을까요? 올리브 이파리였어요. 감람나무 이파리였어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요, 바로 평화와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그 성막을 지었을 때에 지성소에 문을 만들었던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또한 그 열매들을 짜서요, 기름을 만들었는데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 지성소를 밝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에 기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만큼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람나무처럼 올리브 나무처럼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